오늘 우리 말씀 나누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자유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엘리트 집단을 가르치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헨리 나우엔이 후련히 캐나다 토론토 교회의 정신지체 공동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 그리로 들어가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런 헨리 나우엔의 모습에 의분을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필립 얀시입니다. 그 필립 얀시가 캐나다로 날아갔어요. 헨리 나우엔을 찾아가서 왜 고지의 엄청난 가능성을 버려두고 굳이 낮은 곳에 가서 기회를 낭비하느냐라고 따졌어요. What a waste. 왜 기회를 낭비하느냐. 그때 헨리 나우엔은 필립 얀시에게 기독교 역사 내내 복음의 위대함이 입증된 때와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 관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것으로 대신하죠.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이 입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던 때는 항상 기독교가 약자로서 핍박을 받을 때였고 그 부흥의 중심에 선 사람들 또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 높은 명예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나 예일에서 많은 인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기독교 고지론으로 항의를 하러 온 필립 얀시에게 오히려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들이 세상의 권세를 쥐게 되었을 때에 어김없이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갔다는 것을 반추시켜 준 거예요. 그때 필립 얀시가 성도의 삶의 본질인 거룩한 비효율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의 역설과 복음의 의외성을 그때 필립 얀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립 얀시는 그 전까지의 자신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음을 그 내용이 담긴 그의 책 제목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은 신자가 높은 자리에서 크게 성공하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사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십자가의 도를 헨리 나우엔은 필립 얀시에게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권위를 세우며 죽음으로 사는 그런 역설적 삶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는 종교개혁 이전의 크리스천덤 시대라고 그러죠. 크리스천덤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보여요.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그 기나긴 크리스천덤 시대가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위력이 로마의 힘과 결합을 하여 온 세상에 엄청난 힘으로 군림을 하게 된 때예요. 그때가. 사람들은 저마다 그 크리스천덤 시대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라고 칭송을 해대죠. 그러나 메노나이트 신학교의 크라이더 교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주요 패러다임 전환을 크리스천덤 시대의 도래로 보면서 그때를 초대교회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전승한 그 복음이 완전히 왜곡된 시기라고 불렀어요. 맞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가 힘을 소유하고 세상의 권세를 쥐었던 그 크리스천덤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하고 부패를 했었는지를 백일하에 보여줌으로 해서 기독교 패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여실히 폭로해 줬어요. 따라서 그러한 크리스천덤 시대에 막을 내리고자 한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은 역사적 필연인 셈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크리스천덤 시대 이후, 즉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인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그 크리스천덤 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초대교회의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의무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는 무엇을 회복하여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조차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 우리는 오늘날 개혁교회가 버려야 할 것과 회복해야 할 것을 돌아봄으로 해서 올바른 한 해의 손익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군림을 하던 크리스천덤 시대는요,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것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쥐어야 한다라는 기독교 고지론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복적이며 지속적이며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회의 주변에 머물던, 심지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은신하여 살던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중심축으로 이동을 했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렇게 주변인으로 머물던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중심축으로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기독 공동체가 영적 흡인력 대신에 권력과 출세와 명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력 집단으로 부상을 했어요. 심지어는 교황이 왕을 세웠다 폐위시켰다 하는 그런 권력까지 소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인간의 제도와 조직과 영향력을 신뢰하고 복음에 의한 자발적 회심이 아니라 개종을 강요하는 종교적 압력 집단으로 변했고요.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죠. 총칼 들고 가서 믿을래 죽을래 협박한 것입니다. 검소한 예배와 내적 영적 매력 대신에 호화로운 건물과 현란한 예배 의식으로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서 예배당 현상 유지 및 몸집 불리기로 변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게 크리스천덤 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날과 달라요? 똑같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러한 고지론에 입각한 기독교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무기로 삼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그리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피를 뿌리며. 그런데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피로 이루어낸 종교개혁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고 또다시 고지론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서 종교개혁 이전의 크리스천덤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면죄부만 안 팔다 뿐이지 완벽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상과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규모의 건물과 시설과 유익한 프로그램과 입에 발린 축복의 남발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엉뚱한 비본질적 부산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파워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로 채워낼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여 예배당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특한 발상입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을 낮추고 연극이나 무용, 멀티미디어 등을 예배에 동원하고 프로페셔널 연주인 등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쉬운 말로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때로는 적당하게 울려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발상은 기특한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교회 스스로가 땅에 던지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검승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제갈공명이나 조조의 삼국지식 임기응변이나 권모술수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의 사고는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조차 모르는 무식한 발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보고 모인 수많은 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일을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비효율, 도저히 효율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거룩한 비효율이에요. 진짜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 거룩한 그 비효율의 파워와 복음의 역설성과 그 복음의 의외성을 올바로 배우고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삶으로 경험하며 사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뢰하게 되는 게 한 해의 손익 계산이에요.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며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연초와 비교하여 얼마의 이윤을 챙겼고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가? 나는 작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 등등 그러한 것으로 손익 계산을 하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들은 저마다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 지어버려요. 그래서 혹자는 예상치 못한 이윤에 감격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올해 못 이룬 꿈 내년에는 이루리라고 명년을 기대하면서 혼자 화이팅을 외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기도 해요. 심지어 그 절망감과 박탈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 모든 반응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의 소득과 성공과 번영의 획득과 성취에만 집중하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에서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것으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성도입니다. 올 1월부터요 9월까지 딱 9개월 동안 뉴욕에서만 339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했어요. 그 중에 한국 사람이 36명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자살 사건 기사 몇 건을 스크랩을 해왔는데 잠시 함께 보실까요? 택시 운전사로 일하던 이원조 씨, 36살 이원조 씨는 지난 9월 6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사건을 보도한 신문은 이 씨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당시 해고 상태였다고 전했다. 다른 기사요. 다음 날인 7일에는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경호 씨가 55입니다. 퀸즈 프레시메도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방화 자살했다. 그는 당시 동거인과 헤어진 상태였으며 끊임없이 돈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어서 9월 11일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충식 씨가 뉴저지의 데마레스트에 있는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뉴저지 내 10곳의 옷가게를 소유한 사업가였던 김 씨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아내와 3 아이를 남기고 떠났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내 한인사회에서 김용호 씨 부부의 자살만큼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죽음도 없었다고 전했다. 1990년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들 부부는 편의점 등에서 일하다가 몇 년 후 네일 살롱을 열었지만 사업이 신통치 않았다고 매부 박치근 씨는 전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부터 부부는 채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부부는 네일 살롱과 아파트의 임대료가 밀려 집주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었고 자가용마저 압류당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 사건 당일 새벽 이들 부부는 20살 난 딸에게 전하는 메모를 아파트 문 밖에 남겨둔 채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치근 씨는 그들은 조용히 고통을 겪었다며 형제 한 명으로부터 소규모 대출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부부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생을 마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김 씨가 좀처럼 남에게 자기 얘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용호 씨는 20살 된 딸에게 편지 한 통과 $40의 현금을 남겼다. 편지에는
사랑해 우리 딸, 너 혼자 두고 가서 너무 미안해. 내가 부자 아빠에게서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쓰여 있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딸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사랑해 우리 딸, 네가 부자 아빠에게서 태어났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재화에 있고 없음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버리는 안타까운 손익계산을 할까요? 누가 세상의 힘을 얻어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실패자이며 낙오자라는 정의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은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목숨까지도 그렇게 놓아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세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국적 결말, 그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불행해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이 하나님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익계산이 그들이 원하는 이 세상 힘의 획득과 손실로 결정지어진다면 우리 성도의 손익은 무엇을 근거하여 계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연말이 되었으니까 손익계산서를 한번 맞춰보잔 말이에요. 우리도 사업이 망한다든가 병이 걸린다든가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하게 되면 주머니에 40불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면 그냥 목매달아 죽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그 복으로 손익계산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얻어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소원을 성취해내었는가, 이런 것으로 한 해의 손익을 계산해서 행과 불행, 감사와 원망을 내어놓는 게 성도의 올바른 손익계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의 모든 현실은 전부 이익입니다. 성도의 삶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끊어서 봐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끝까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를 여기서 잘라서 그걸 자꾸 손익계산서의 대차대조표 오른쪽에 놓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기다란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잘라서 이걸 손해라고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이면 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인 거예요. 쉬운 말로 성도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전부 이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뭘 이루죠? 자기 부인의 성취와 거룩의 완성이라는 그 목적지, 선으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인생은 이익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데에 걸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올 한 해가 여러분 안에 쌓여서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데 걸음으로 쓰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화지 다 구겨서 날려버리고 새 도화지에다가 새 거 써야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헌 도화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쫄딱 망했는데요, 그럼요.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것도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자식 새끼가 올 한 해 너무 속을 썩였는데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난 참 올 한 해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는 둥, 난 올 한 해 손해만 보았다는 둥,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라는 식의 넋두리를 늘어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한 여러분의 한 해는 모두 다 최고의 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끌고 간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을 이끌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분의 한 해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이끌어온 한 해를 여러분이 가치 없는 한 해라고 폄하하거나 폄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러한 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한 해는 외양으로 그 한 해가 어떻게 나타났던지 간에 최고의 한 해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또 하나님께로 깊숙이 성숙되어진 한 해니까요.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그런 광고 카피가 생각나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 한국 텔레비 옛날에 딱 한 번 봤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은 올 한 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로 죽어라고 올 한 해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한 걸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사업이 성공한 걸로도 드러날 수 있고, 병이 걸린 걸로도 드러날 수 있고, 사고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합력하여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한 발 더 끌고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의 여러분의 모든 일상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잘 믿는 일에 사용된 것이므로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한 것이며 그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인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서 자신을 자랑하고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번영 그리고 소유의 확대나 명성의 획득 등이 그들의 이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이익의 란에 기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성도에게 이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죠. 오히려 그건 손실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재화 획득을 성도의 대차대조부의 수익란에 기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소유의 감소나 사업의 실패나 명성의 훼손 등이 손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실제화, 십자가의 실제화,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실제화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지어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많이 나타날수록 여러분이 유익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이익을 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 여러분의 범사, 모든 일, 그 일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라남.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 범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데에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사에만 집중하여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이 범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고지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범사는 여러분이 그 범사에 관심을 두어 그 범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갖고 행과 불행을 결정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범사를 사용하여 예수께 잘하라고 범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사에는 성공도 포함이 되고 실패도 포함이 되고 부유함도 포함이 되고 가난함도 포함이 돼요. 그게 범사예요. 범사. 실패한 건 범사에서 빠져요? 사고당한 건 범사에서 빠집니까? 범사라는 단어 자체가 전체란 말입니다. 범사. 근데 그 범사가 예수에게까지 자라는 데에 쓰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런 거침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그 범사가 다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사는 전부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사람의 한.
범사가 목적인 사람은 그 범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만 그 범사는 내가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데 필요한 사소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은 모든 범사가 감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범사는 모두 우리의 자라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전부 감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초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게. 아니면 간디나 테레사 수녀처럼 사랑의 화신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다 떨어져야 돼요. 자신 없잖아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은.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을 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라니까요. 누구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을 그에게까지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착한 일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은 해야 되는 거네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확 덮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딱 덮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거기서 그 착한 일을 하다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가 알레띠오예요. 그건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알레테이아가 진리잖아요. 진리를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너희들이 먼저 이해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제가 하는 질문의 99%는 예수예요. 답이 예수. 그래서 그냥 예수 그럼 대충 맞아요. 자, 진리. 변하지 않는 모든 게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이 아닌 참, 그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다 그러는데 그 말뜻을 진짜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다.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진리가 예수다라는 말이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사실과 진리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아요?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갈릴레오 시대로 다시 넘어간 것 같아요.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돌죠?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사실은 어떠한 객관적인 그냥 현상을 가리켜서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진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선과 악이 구별이 되고 또 생명과 죽음이 설명되어져야 되고 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결정적인 힘이 돼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알레테이아. 다시 한번. 진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생명과 죽음이 설명되어져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을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으로 선과 악이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사실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아니죠. 그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객관적 현상에 불과한 사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관, 어떤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후에는 진리라는 잘못된 이름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는요. 한마디로 죄인들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즐겨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진리는 나의 칼이 되어서 다른 일을 심판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죄인들은 진리를 조작하고 생산해내는 것을 아주 습관처럼 즐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갖고 진리로 둔갑시켜서 자기들의 무기로 쓰고 있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죄인들이 진리를 조작해내고 생산해내는 과정이 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호 간에는요, 힘이 작용하게 돼요.
이 힘의 정도에 따라서 인간의 해석과 태도는 그 평가를 달리 받게 돼요. 그 힘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획득되어졌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실제 사실이 어떠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힘은 힘이면 되는 거고 사실은 사실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건 갈릴레오에게 있어서는 사실이었죠. 다른 한편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것은 또한 당시의 많은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에게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실제 현상은 갈릴레오의 사실과 일치를 했지만 당시 종교 재판을 진행했던 지극히 상식적이며 지적이었던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진리였어요. 갈릴레오의 주장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천동설이 진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가진 이들이 진리로 채택을 한 것은요, 선, 악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심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 갈릴레오가 그 법정문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러고 나왔죠? 안 그러면 죽어요. 왜? 갈릴레오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힘으로 그 세상적인 힘으로 만들어내고 조작해낸 진리라는 칼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을 소유한 이들은 그 진리로 갈릴레오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들은 진리를 조작해내고 생산해내는 것을 아주 즐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이 당시 권력에 의해 채택된 그 사실과 충돌하는 그런 다른 사실을 주장할 때 힘에 의해 채택된 그 사실은요, 순간 진리가 되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행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힘까지 동시에 부여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인간들은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진 그 주관적 사실을 진리라고 밀어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처럼 되고 싶은 아담적 욕망에서 기인한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맞던 맞지 않던 그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나는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옳다. 지구가 태양을 돌던 태양이 지구를 돌던 그거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실을 주장하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진리로 조작하고 둔갑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리고 그걸 갖고 상대방을 난도질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힘을 소유한 세상이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세상의 힘, 돈, 재화, 가치, 이걸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자고 그걸 많이 획득한 자가 훌륭한 자다. 그리고 그걸 많이 얻은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하고 그걸 많이 얻어가는 삶을 번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걸 진리의 칼로 쥐고 있단 말입니다. 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만큼 깨끗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고 힘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진짜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진리로 꼭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진리로 삼아서 그걸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난도질해버리는 거예요. 루저, 실패한 사람, 넌 죽어도 싼 사람.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장을 팍팍 찍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도장을 맞고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이름 붙였냔 말이에요. 누가. 그건 조작된 진리를 갖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거기에 참 진리인 예수가 하늘에서부터 뚫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누가 진리라 그래?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딨어?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로서만 너희는 착하고 악하고 너희는 생명이 있고 없고 나로서만 너희는 행복하고 불행한 자로 나눠줘야 돼. 이 세상에 힘에 있고 없고 병이 들고 안 들고 사고를 당하고 안 당하고 돈이 많고 없고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지면 안 돼.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과 사를 나누면 안 돼. 내가 진리야. 그게 바로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말 손익계산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가, 진리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이가 될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오자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여러분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이 조작해 놓은 그러한 가짜 진리에 의해서 자신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 좀 얻어냈다고 좋아서 헬렐레하고 왜 연말을 그렇게 보내십니까? 왜 이렇게 우울하셨어요 그동안에? 왜 이렇게 아내 보기가 민망했죠? 돈 못 벌어다 줘서 그랬죠 1년 동안. 아니요,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로, 그러한 사실에 불과한 현상으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면목 없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르죠. 또 일도 안 하고 그냥 1년 내내 집에서 탱자탱자 놀던 그런 사람들은 반성해야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못 본 걸 어떻게 해? 열심히 했는데 망한 걸.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로 한 발 더 성숙되어졌으면 여러분은 이익 본 거라니까요. 예수라는 진리에 의해서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가 이 땅에 내려오면요, 비진리가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수많은 사실들을 완전히 기각해버린 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달리자마자 하늘에 별이 떨어졌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나왔어요. 이건 사람들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 무덤에서 못 나와야 되고 별은 떨어지면 안 돼요. 태양의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들이 조작해놓은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비진리로 폭로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는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은 공격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전부가 예수라는 진리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가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공격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리에 의해서 비진리를 여러분은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전부 그걸 쫓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진짜 진리가 떨어지면 공격을 당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는 왜 매주 와서 야단만 쳐? 저는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게 야단으로 들려졌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비진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왜 맨날 그렇게 표독스럽게 하냐는 등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격당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진리는 크게 두 패로 갈려 있어요. 죄인 쪽에서 조작한 진리와 스스로 진리라고 선언한 약속된 인물. 이 세상이 어떤 한 인물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들이 이미 조작해 놓은 진리가 너무 많아요. 그것으로 행, 불행,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있던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진리야 하고 진짜 진리가 와버렸어요. 근데 자기들이 여태까지 진리로 갖고 있던 걸 놓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진리를 죽여서 묻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진짜 진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진리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생과 사를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진리를 죽인 비진리를 거짓으로 확 폭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 예수가 가득 담긴 말씀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비진리들을 자꾸 하나하나 놓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게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그 진리이신 예수에게 자꾸 땡깡 부려서 요구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비진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둘은 충돌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떻든 예수 믿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이야말로 선한 분들이고 여러분이 가치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분들인 거예요. 예수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거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 그러면 죽이는 게 착한 삶입니다. 예수 없이 선악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 보고 함부로 저 사람은 삶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야? 부도덕적이야?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시키는 일이 부도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예수와 관계된 그 일이 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진리라고 결정해 놓은 거기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착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부도덕한가?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절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날까지 부도덕하게 살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꼭 붙드는 사람이 착한 삶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세상 것 얻어내고 또 세상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기 끄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하든 오직 예수께로 자라가는 그 삶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여 사는 거예요. 괜히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파출소에 가면 술 취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두 마디가 있대요. 그거를 개그 작가가 캐치에다가 개그 코너를 다 만들었던데,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어? 첫 번째래요, 그게. 두 번째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 그걸 개그 작가가요, 실제로 파출소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술 취한 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조사받으면서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했더니 그거 두 개래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술 취해가지고. 어? 두 번째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건요, 야, 1등만 기억하는, 그리고 1등만 우대해주는 이 세상은 정말 못돼 먹은 세상이다가 아니라 나도 1등 되고 싶은데 1등이 못 되는 바람에 그런 대우를 못 받았다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의 삶을 좀 도와주면 진짜 좀 나아질까요? 행복해질까요? 좀 안 도와주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로 손익게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땅의 재화로 손익게 사는 사람들 아닌데요. 조금 손해보는 삶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불편한 삶 괜찮습니다. 시기와 모함과 질투와 험담에 가슴 아파하는 삶 괜찮아요. 가난하고 연약한 삶 괜찮습니다. 누가 그 삶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세상에 이름 지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절대 불쌍한 삶 아니에요. 실패한 삶 아니에요. 망한 삶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성도는 거룩한 비효율 속에서, 내가 망한 건 효율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룩한 비효율 속에서 참다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로만 행복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 비유는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간다고 해도 나중에 천국 간 사람과 이 세상에서 날마다 연락하며 자색 옷 입으며, 그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옥 가면 둘 중에 누가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산 것이냐, 이거 비교하는 거거든요. 누구예요? 휴 해프너처럼 84세 27살짜리 모델하고 결혼하고 플레이보이지 창간해갖고 죽는 날까지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이 도덕과 윤리 위에서 그냥 육적 쾌락과 세상의 모든 편안함과 위세를 다 누리다 간 사람 아니야? 아직 안 갔지만 곧 갈 거 아니야, 그 사람도요. 그 사람에게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갔어요. 자, 어떤 삶을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시겠냐고요. 휴 해프너예요? 근데 왜 전부 이게 돼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왕이면 이쁜 여자, 이왕이면 많은 재산, 이왕이면 많은 지식. 휴 해프너가 샴페인 나왔더라고요. 나 휴 해프너 만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쾌락 누리다 가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옥 가면 도대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삶이겠느냐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이 훨씬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저에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이 먹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먹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헌데를 개가 핥는 그런 처지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몸이 부실했으면 개가 와서 헌데를 핥는데 그걸 쫓아낼 힘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그 지경까지는 안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수지 맞은 거죠, 올 한 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꽤 있네요.
예,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는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예수로 딛고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삶, 행복한 삶, 복받은 삶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십시오.